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과 생활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도 천국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 많이 줄어들다가 서울 경기 지방에 교회에서 자꾸 개척교회에서 일어난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 감사하고, 교회마다 환경이 조금 다르지만은 저희 교회는 한 85%, 90%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학생, 유치부, 성도들까지. 나머지 또 여러 분들이 이제 염려가 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또 이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코로나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대전 지역의 교회에서는 한 건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대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또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미국까지 기도하고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현재 중국은 이것을 핑계로 인해서 교회 모든 3자 교회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서도 핍박을 받으며 모이고 있고, 북한에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을 받고 있고, 그들은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바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복음의 열방과 또 세계를 위해 퍼지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우리 하나 부르고 말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박수 치면서 성경 목록과 하나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밖에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세 번째는 밥입니다. 좋은 물은 우리 몸에 귀한 활력소가 되고, 좋은 공기를 흡입하면 우리 머리를 맑게 하고 우리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또 밥은 우리의 근력을 키워주고 에너지를 새롭게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을 하면 건강이 해롭다고 그래요. 쌀밥만이 아니라 보리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잡곡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채소와 여러 종류의 과일도 잘 섭취하면 영양이 골고루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소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이 충분하여 골고루 읽고 듣고 소화시킬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큰 기둥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 구속 신앙입니다. 예수 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 번째가 종말 신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창조 신앙, 구속 신앙, 종말 신앙.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것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성경 강해를 계속 해왔고 또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10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은 한 80% 이상 해오지 않았을까.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도 저와 여러분 성실하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주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신앙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의 근심 걱정에 매여 있거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두려움과 탄식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하는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멸망이 아니라 곧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주님,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3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는 여러분 은을 돌같이 여겼다. 금이요, 금이 막 솔로몬은 금을 쓸 데가 없어. 막 금방 배를 만들고 다 금이요, 금. 성전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성전이 불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조금 작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막 울어요. 너무 초라하다. 두 번째 성전은 로마의 폼페우스에서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주전 20년부터 확대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83년 만인 주 63년경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원래 헤롯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걸 좋아해,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의 최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83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대리석 하나의 높이가 12m까지 올라가, 어떤 대리석은 100톤이 되는 것도 있었답니다. 지붕을 황금으로 덮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반사되어서 휘황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마다 야,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놀라운 거죠. 갈릴리 시골에서만 살던 제자들이 어쩌다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와서 성전을 보기만 해도 감격을 하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 살던 사람이 생전 서울에 와본 적이 없잖아요. 네. 서울에 한번 와서 서울의 빌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동차를 보면은 놀래가지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놀랬어요.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적인 게 많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었을까?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지었어? 야, 복 받았네. 우리 목회자들도 생각하기를 평생에 목회하면서 성전 한 번 건축하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할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비전입니다. 하나님도 성전을 아름답게 보시고 예수님도 성전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토록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 BC 586년에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 후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다시 세 번째 헤롯 성전을 건축하였지만은 주님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보셨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변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내용은 없어지고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배가 부르고 삶의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적당하게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어린이 예배도 주일 아침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고 그래요. 지금은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한 번만 드리지 두 번, 세 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생각에 잘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오후 예배도 없어지게 될지도 몰라. 이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호세아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말씀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한 게 뭔고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때에 배가 부르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배가 부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구원하고 너를 너희에 복을 주었더니 그들의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13장 6절.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그런 일이 보여.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지만은 잘 되고 평안하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구나. 모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바쁩니다. 목사님 시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저는 실제적으로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불타 없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에도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모든 마지막 종말에 관한 기초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근거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으면 종말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어려움 없이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 첫 번째,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의 종말의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산의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뒀다가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니까 가방을 바꾸어서 넣었어요. 자쿠를 잠그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약하다 그래도 어떻게 어린아이를 가방에 넣어놓고 자기 혼자 외출에 돌아다닐 수 있냐고요. 그 속에 얼마나 미움이, 그 어머니는 얼마나 미움이 가득했을까. 때려 죽이진 못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부부가 왔길래 책을 줬어요. 결혼을 지켜야 되는 11가지 이유. 그거는 자녀들과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아기에게도 친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엄마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죽었는지 이혼하고 떠났는지 모르지만은 악착같이 가정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 아들을 지가 키워야지. 어디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장화홍련전도 못 봤어요?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아니고 젊은 부부들, 집사 부부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지 누구한테 맡겨요, 여러분.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수없이 보따리를 싸고 싶어도 보따리를 못 산 이유는 자식 때문에 못 산 거예요.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또 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꼬드겨가지고 돈을 갈취해 먹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인간들도 참 많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은 그런 나쁜 엄마, 남의 돈을 갈취해 먹는 사기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종들을 택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탄도 자기 종들을 택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사람이고 사탄의 종도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과 똑같이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말씀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태선이가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라는 종교를 세웠습니다. 문선명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또 예수를 죽이듯이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영생교회 조희성이 그런 사람이고, 자신은 스스로 보혜사요 약속의 목자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한 이만희가 그런 사람이고, 정명석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명석 제2의 메스, 지가 지저스 모닝스타, 지가 떠오르는 새벽벌이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는데, 그 원래 그 헬라어로는 호도스, 호 아레데이아, 호 소데스, 호도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헬라어 호는 영어로 더를 말해요. 정관사를 말해요. 정관사 더. 오정무라는 사람의 이름을 치면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오정무, 여기도 오정무 했는데, 봉산교회에 그 오정무 그러면은 정관사가 붙으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게 예수만이 그 길이요, 예수만이 그 생명이요, 예수만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졸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이 누구냐?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가 대신 십자가 졌습니까? 정명석이 여러분 대신 죽었습니까? 안상홍이가 대신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갈취해 먹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더러운 인간들이지 한 번도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따라갑니까? 너무 그럴듯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하나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때로는 그들에게 기자와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많은 사람이 5절,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4절, 거짓 그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를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말과 많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 많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많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 적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엇이 많다는 것입니까? 첫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라는 많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 주님의 오심에 가까울 때일수록 무엇인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오늘의 일상에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자기 일터에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흰옷 입고 산에 가서 준비해야 돼,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리더만,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상관하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 같이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단의 괴수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만희, 안상웅, 정명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리 와봐. 어디서 왔다는데 말씀이 기가 막혀. 잘 쪼개요. 아주. 한번 들어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위해 죽었습니까? 당신 위해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의를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못해도 똑같고, 말을 잘해도 똑같고,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신비한 말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기도의 조건을 거는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로 알면 돼. 병 낫도록 기도할 테니까 3천만 원 헌금하세요. 아들 낳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5천만 원 헌금하세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하는 짓이 무당이나 무속인하고 똑같은 거는 다 똑같아요.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에스겔서도 나오고 미가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돈 많이 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전쟁이하고 뭐가 달라요? 거짓 선지자지. 자기 교회는 잘 섬길 줄 모르면서, 자기 목회자는 섬길 줄 모르면서 엉뚱한 데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저희 형제 교회, 병 걸었는데, 병 들었으면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 것이면 수술하고, 치료받아야 될 것이면 치료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될 것이지, 논산의 어느 기도원 가서 거기다가 헌금을 다 해버리고, 40대 공무원이, 공무원이면 머리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살 수 있는데 죽은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가?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장례식하고 하고. 그거 제가 논산의 영암기도원 전화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다가 했더니 운장 바꿔달라고 해서 안 계시다고 해서 그냥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못 살아도 자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 어디 하늘에서 손녀가 내려와가지고 지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짝꾼은 목자가 아니다. 이리가 오면 왜 도망가? 지가 짝꾼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해요. 13절에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짝꾼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집에 불 났는데 여러분, 아이고야, 그리고 자기 애기들 놔두고 도망가는 엄마 아빠가 그 진짜 엄마겠습니까? 그건 가짜 엄마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황도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했어요. 교황은 무슨 교황이에요? 교황은 인간이 어떻게 신의 대리자가 됩니까? 로마 가톨릭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몰라요. 베드로 사도도 몰라요. 자기가 교황이 된 거를. 천국 가서 보니까 이놈들아 참 한심하다 그럴 거야 아마. 베드로 성경,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한때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참이라. 형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여러분 같은 형제입니다. 다. 사도 요한도 나는 한때 장로된 자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성경 요한 1, 2,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지, 큰일 났다, 야, 이거 조심하라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세 가지 잘하면 돼. 첫째,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그럴수록 내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의 특징, 가정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에 나와요. 두 번째, 여기 뭐 좋은 게 있다, 여기 뭐가 있다, 그런 거 다 미혹당하지 말고 자기 교회에 성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제 설교 들어봐요. 내가 오정무 치면 오정무 나오는데 그 오정무 치는 그 유튜브에 그 밑에 꼭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놀랍습니다. 야,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막 우리 마음에 경각심이 주어져 막 그걸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안 하는 분들에게 막 보내고 싶은데 정체불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신호 이런 거 다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건 듣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세 번째, 여러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있으리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길을 간지럽지 않은 마지막 때에는 자기 사욕을 쫓을 시등을 많이 두어서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이 많다고 했사오니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하고 우리의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런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